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라.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아주 긴 시편인데 거의 다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므로 현재 신앙을 일깨워주고자 하는데 이 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고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역사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므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여기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열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서부터 할아버지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방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모든 환경 여건을 볼 때도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으니까 천군 만마를 가지고 있었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 군사들을 이 노예들이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한, 무기라고는 곡괭이 정도 갖고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힘도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열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그 불가능했던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 기적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자자손손 전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알겠죠? 이것도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주심으로 그 가운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들의 마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아픔이 한순간에 씻겨져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가 지금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밤에는 추위에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역사를 말하는데, 낮과 밤, 그건 뭐 하루 종일이죠. 그러니까 한시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이죠. 그러나 또 광야에서는 물은 대단히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콸콸 쏟아지는 강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0년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였다. 이렇게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낯설고 물설은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미국 땅에 발을 받는 순간 두려움도 염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배고플 때 만나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크던 작던 우리들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불신과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더니 홍해는 갈랐지만 과연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니까 이번에는 만나는 주시는데 아니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시면 저걸 또 안 주나, 저걸 주시면 저건 또 왜 안 주나,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시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종 탄식하신 기록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끝없이 요청할 때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병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형대의학으로도 되지 않는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아니 바다까지도 잠잠 풍랑을 장담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위대한 신적 능력을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우리가 체험했더라도 평생을 잊지 못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탄식하셨던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또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건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다 귀로 들었으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맨정신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자가 없느니라. 이건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평생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또 두려워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불신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참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에서 이제 29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동풍과 남풍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넉넉히 먹고 배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속성이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선물,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자격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은혜.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끊임없는 배신과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 미달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에 보시면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입에 먹을 것을 물려줬는데도 계속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입에 내 거 물고 있으면서도 다 또 끌어안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입에 넣어주면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계속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셨더니 물은 왜 안 줘? 물을 주셨더니 먹을 건 왜 안 줘? 먹을 걸 줬더니 고기는 또 왜 안 줘?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끝내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여기 살찐 자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청년이란 가장 젊고 혈기왕성한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이 젊은 사람을 거꾸로 뜨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또한 보여주는 거죠. 한결같은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어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좀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찌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을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대로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니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변하지 않으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문명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은망덕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탓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평생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은혜요, 일터도 또한 구원도, 아니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변함이 없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